오늘은 다시 그리고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고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요단에 있던 돌들을 그 법궤를 세웠던 곳에도 세우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두령을 통하여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강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4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신다. 저희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5장 첫 절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셨지만 요단 서쪽의 산악지대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더 서쪽의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도 다 알았지만 마치 3장의 여리고 왕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는 마음은 안 가졌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 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볼 때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남성의 육신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육신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야곱의 세겜 사건을 잘 압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 소중한 자매에게 안 좋은 일이 세겜 땅에서 벌어진 것을 알고 세겜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였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게 그들이 했던 일들을 반대로 당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 명령에도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에 반대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위대하심 앞에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가가 정말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선포하셨어요. 할례를 2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봤을 때 처음 출애굽한 공동체는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공동체가 할례를 다 받았다라는 명시적인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면요, 할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유월절과 관련된 본문이거든요. 이방 민족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유월절의 문화를 지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피를 바른,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순서는 이런 것이죠.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이 유월절을 포함한 출애굽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는 모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할례를 행했던 일이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먼저 할례를 행하였고 출애굽기 12장의 맥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유월절을 경험한, 이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감을 경험한 공동체는 사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할례와 유월절의 공통점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 심판을 넘어갑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었죠. 이게 먼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할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도 원래 유월절 같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유월절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또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할례와 유월절은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 하나는 우리의 몸에, 하나는 공동체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첫 해에는 유월절을 지켜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할례를 그들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 유월절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쪽 끝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유월절을 행하지 못했고 원래 할례를 행했던 자들은 유월절을 행했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5장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길에서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유월절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로 세례식을 행하는 것이 마치 유월절과 같다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례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세례와 성찬을 합한 할례와 유월절이 합해진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개개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할례와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 첫 번째, 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땅에 임하지 못하였고, 구원의 땅과 종되었던 땅의 중간의 땅에서,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40년 만에 이제 할례가 행해진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사인이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는 피 흘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더불어서 허락하신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길갈 땅, 피 흘림이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뿌리지 않은 것을 먹었어요. 가꾸지 아니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렸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영양분을 우리가 먹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다시 에덴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 원망하는 가운데에도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불평합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저는 젖먹이의 신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그 솟아나는 샘물로 함께 따라오는 그 반석의 물로 마실 물을 주셨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이 다시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를 주시지 않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2025년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다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전에 우리가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젖먹이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의 신앙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다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만나,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요단강 건너편에 남겨두고 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생활 습관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의 땅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생각하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